이번 주 제가 책을 읽다가 제 마음이 제 시선이 머무르는 한 문장을 좀 마주했어요.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설교 황태자로 불렸던 분이 쓴 글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 나오나요? 네네네. 멈췄나 본데? 네네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설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감동적입니까? 전혀 감동적이지 않죠? 근데 저한테는 감동이었어요. 물론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아니, 설교라는 게 듣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듣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건데 무슨 자기 영혼을 위해서 설교를 하지? 애초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요. 근데 제가 감동이 됐던 이유는 제 마음이 머물렀던 이유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이었어요. 뒤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설교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는 주일마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넌 죽을 거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 역시도 내 눈에 보이는 내 어떤 결과물들, 내 일의 결과물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때가 많아요.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역하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하는 거잖아요. 네, 실제 그리고 설교는 심지어 그 주일에 바로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주고받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지금 보고 계시죠? 여러분은 목사님 나 보겠어 하지만 다 보여요. 여기 앞에 서보세요. 다 보여요. 여러분 코딱지 파는 것도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정만 봐도 설교를 하다가 망했다.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망했다. 그 심지어 눈 감고 있는 사람이 3명 이상 되면 오늘 끝났다. 나는 이제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막 버벅거리기 시작하고 실제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원래 와야 되는 사람인데 왜 안 오지? 왜 없지? 그럼 반대로 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많은 것 같으면 또 괜히 또 기분이 좋아지고. 노골적인 저의 어떤 고백입니다. 심지어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바라지도 않는데 얘기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설교 끝나고 얘기해준 사람도 있어요. 오늘 설교가 어땠는지. 굳이 얘기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그 저의 설교 행위에 따라서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이게 업됐다가 낮아졌다가 이게 너무 싫어요, 사실은. 마음을 이제 고쳐먹으려고 그러죠. 야, 이게 설교는 주님의 일인데 내가 뭐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이 돼?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다행히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뭐 누구랑 회의를 하고 하는데,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해 주더라. 저도 모르게 이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지고. 막 내가 뭐가 된 것 같고. 근데 돌아서는 순간, 집에 가면서 갑자기 또 약간 자괴감이 들었어요. 내가 오늘 또 그거에 대해서 설교 내가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행위로 인하여서 내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느끼다가 또 반대로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주저앉는 그 패턴에서 벗어나질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오늘 설교 너무 어려웠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였다가 낮췄다가 아무튼 마음대로 하시는 주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무튼 여러분 단단히 기억하세요. 오늘 어려울 예정이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미리 경고했습니다. 장난이고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주로 하는 일, 행위 그것의 평가에 따라서 높아졌다가 아니면 내가 뭔가 더러워지고 뭔가 되게 못난 사람처럼 보이던가 마음을 바꿔먹죠. 여러분 우리 다 성인이잖아. 야 그러면 안 되지. 야 그게 뭐라고 그 숫자가 뭐라고 그 평가가 뭐라고 야 내가 왜 저 사람 말에 휘둘려야 돼? 라고 결심하지만 마음을 바꾸려고 다짐하지만 이내 또 흔들리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비루한 패턴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밀양이라는 영화 한두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영화를 조금 더 길게 설명하면서 여러분하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3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 불결함, 이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취하는 3가지 방식, 특별히 밀양이라는 영화를 토대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문제의 근원이 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그 더러움을 벗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지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셨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비난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어겼대요? 뭘 했어요 지금? 땅끄지도 아니고 땅끄지는 아니죠. 땅에 떨어진 거 먹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중하고 계시죠? 저 벌써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어려운 거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땅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주워 먹었다라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질책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위생관념, 현대인들이 떠올리는 위생관념이 아니라 정결례라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분노한 거였거든요. 정결례가 뭘까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볼게요. 율법은요, 613개가 주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명확해요. 우리 인간은 어쩌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통해 자신의 더러움을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걸 돕는 법을 613개를 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결례고요. 그런데 원래 정결례는 제사장들을 위한 법이거든요. 즉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를 씻겨주는 행위를 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왜 이 사람들 분노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왜 분노하냐면 그 정결례를 묵상하던 선배들이 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면 이건 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선하잖아. 이거 모두 다 하자.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모든 유대인 남성이 지켜야만 하는 그런 관습 혹은 전통이 돼버렸던 것이 그거의 기준에서 쟤네가 지금 정결례 어겼다 그러고 지금 화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와 같은 현대인들은 이미 이 구도 자체가 납득이 안 될 거 아니 무슨 그거 했다고 사람이 더러워져? 아니 뭐 위생상 문제는 생기겠지. 그거 했다고 무슨 사람이 더러워져? 그리고 그것 좀 손 닦는다고 무슨 영혼이 깨끗해져? 그건 너무한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게 도대체 영혼의 정결과 관련돼서 이런 법을 주셨는지 사실 우리는 의문이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우리 관점이고 고대인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거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고대를 살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세계관, 믿음 가운데 살아서 뭐냐면 선한 어떤 행동, 특히나 신이 준 그런 행동이 있다면 그걸 지켜내면 그 사람 선해진다. 그것을 안 지키고 혹은 더러운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악해진다. 이 기본적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따지죠. 그게 무슨 의미인데? 아니 그게 무슨 영향이 있는데? 아니 그 사람들 그런 세계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행동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게 좋은 거라면 모두가 하면 좋잖아요. 왜 그거 안 하냐 이거야. 여러분 이처럼 고대인이 가졌던 이런 믿음, 뭔가 좋은 행동을 하면 선해진다. 혹은 나쁜 행동을 하면 악해진다. 그 영혼이 잠식된다. 뭐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선해지고 못 지키면 악해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잖아요. 믿음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고 있잖아요. 정죄하고 있잖아요. 타인을 집요하게, 아니 자기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지킨 사람 집요하게 쳐다보면서 정죄하고 있는. 근데 여러분 타인에게만 문제를 일으킬까? 아니요. 타인에겐 정죄의 방식으로 일어나고요. 자기 자신에게는요. 강박으로 다가와요. 내가 이거 어겼으면 어떡하지? 그 613개 내가 어겼으면 나 이거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강박 가운데 사로잡히게 돼요. 되게 불행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에 갇히는 순간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타인을 정죄하든지 자기의 강박에 갇혀가지고 막 너무 괴로워하든지. 여러분 율법주의는 이런 겁니다. 타인도 괴롭게 하고 자신도 괴롭게 하고요. 제가 여기서 밀양이라는 영화를 좀 꺼내볼게요. 좀 길게 얘기할 건데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더러움에서 벗어나려고 할까? 왜냐하면 밀양이라는 그 영화에 담겨져 있는 캐릭터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더럽혀진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씻겨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밀양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신애입니다. 신애라는 인물이에요. 영화는 남편과 사별하게 된 이 신혜가 아이를 데리고 죽은 남편의 고향인 밀양이라는 작은 도시로 이사가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되죠. 원래 서울 사람이었는데 밀양으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지방 소도시였기 때문에 서울에 살던 젊은 여자가 이렇게 내려올 일이 없거든요. 그래 너무 신기해서 다들 주의 깊게 그녀를 쳐다봅니다. 신혜도 그 시선을 의식해서 사실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유한 것처럼 꾸미고 다녀요. 치장을 하고 집도 꾸미고 막 그런 어떤 자기 땅 보러 왔다고 이런 말을 하고 다니고요. 그런데 재밌는 지점이 있어요. 그 남편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어가지고 지금 밀양으로 내려왔다 그랬는데 남편의 고향인. 근데 재밌는 건 영화는 얘기해 주거든요. 그 남편이 죽은 이유는 외도하다가 죽었어요. 바람피다가 죽은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신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증오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왜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갑니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영화는 드러나지 않지만 본인도 얘기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자기한테 이와 같은 더럽힘을 안긴 그 남편, 거기에 대한 어떤 수치감과 이런 부분들을 남편의 고향에 가서 내가 보란 듯이 잘 살 거야. 두고 봐. 내가 내 아들 데리고 너 없어도 내가 보란 듯이 잘 살 거야. 이겨먹고 싶은 어떤 그런 심보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거기는 서울 안에 강남이 아니라 서울 사람이 낯설고 되게 좀 크게 보는 이게 지방 도시잖아요. 거기 가면 자기를 더 위대하게 볼 수 있으니까.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즉 어떤 결정을 했어요. 자기를 좀 좋게 만들 만한 행동이었죠.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그 안에 부정적 심리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결정해서 밀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행동의 결과, 그 선택의 결과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부유한 척하는 그 행동 때문에 저 사람 돈 많나 보다 해가지고 누군가가 아들 납치하고 심지어 죽입니다. 다행히 살인범은 잡혔지만 시내는 절망했어요. 내 행동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다 망했다. 수치심을 넘어서 죄책감에 물들게 되죠. 여러분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더러움을 벗겨내기 위한 세 가지 태도 중 첫 번째가 등장합니다. 더럽혀졌잖아요. 마음과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 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막 울음도 안 나. 아들이 죽었는데. 먹먹한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찬양이 들려오죠. 교회 집회였어요. 홀린 듯이 거기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지금까지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막 울게 돼요. 영혼의 해소감이 느껴졌죠. 뭔가 굉장히 후련해요. 자, 여기서 시내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그날부터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합니다. 예배부터 봉사부터 전도까지 다 참여해요. 정말 모든 걸 참여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방법이, 이 행동이 내 영혼을 깨끗게 한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해요. 좋았죠. 효과가 있었죠. 뭔가 보람도 있었죠. 감사함도 있었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허무함이 찾아오고 또 잠겼던 수치심과 죄책감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여자가 결단한 게 있어요. 율법주의적 결단. 어떤 결단이요? 용서를 하죠. 저 살인범을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성경에 용서하라고 써 있는데 그 선한 법을 내가 지키지 않아서 내가 지금 여기가 얹혔나 보다. 이거 하면은 내가 후련해질 것 같다. 살인범 찾아가죠. 용서하려고요. 감옥에 찾아갔어요. 면회를 합니다. 근데 살인범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희대의 명장면이죠. 신혜 씨도 예수 믿으셨습니까? 저도 여기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완전 용서받았습니다. 그래 난 너무 평안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내가 무너져요. 자, 잘 보세요. 용서라는 선한 행위, 심지어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는 의로워지려고 했어요. 해소되려고 했어요. 해방되려고 했어요. 깨끗해지려고 했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시내는 오늘 완전히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행위를 통해서 더러움을 씻으려고 했던 율법주의자의 결론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설교를 통해 의롭게 되려는 자 주일마다 죽을 거라고요. 용서를 통해서 해방되려고 하는 자 용서하다가 죽을 거라고요. 그런데요, 영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식이 있어요. 그 더러움을 해소하기 위한 두 번째 방식. 시내가 완전 180도 바뀌어가지고 하는 방식인데 그게 뭐냐면 반율법주의예요. 뭐냐면 빡쳤어요. 내가 용서하는데 용서를 받았다고? 야, 이거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거 다 거짓말이다. 나 용서하려다가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졌잖아.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거였어. 말도 안 되는 걸 나보러 하라 그래서 죄책감만 더 들어서 말도 안 되는 거 하려다가 내가 더 상처받았어. 이건 다 거짓이야.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거짓이야. 그래서 명장면이 그려지죠. 교회 집회가 있는데 야외에서 활동을 하는데 찾아가서 방송실에 몰래 들어가 노래를 틉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가 울려 퍼지는 노래를 틀어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한테 하라고 했던 모든 거 다 거짓말이다. 그게 나를 더 괴롭게 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찬양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던 그냥 완전히 뒤집혀져가지고 달기랑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을 유혹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계속 그려져요. 반대로 사는 거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자기가 신뢰했던 그 법과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와 반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는 뭡니까?
저거 하면은 내가 복 받을 거다. 저거 하면 내가 깨끗해질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뭔가 하는 거. 근데 이 중에 많은 부분은 반율법주의자일 거예요. 어렸을 때 너무 안 좋은 기억이 많아요. 교회 가면 뭐 해라 마라. 그 시선 때문에 막 괴로웠던 옷 조금만 이상하게 입고 와가 이상한 것도 아니죠. 나 그냥 내 스타일대로 입은 건데 봐라 저거 뭐냐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어느 날 돌이키는 거예요. 저거 다 거짓이다. 저렇게 살 필요가 없다.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반율법주의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현대인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옛날에 그런 도덕 법칙들이 우리를 짓눌러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애초부터 그건 잘못된 법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내는요. 처음엔 좋았어요. 더 이상 자기를 굴복시킬 게 없거든. 법이 없거든. 마음대로 사니까 좋거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막 유혹하고 욕하고 복수하고 이러다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가지고 정신이 막 무너지죠. 입원하게 됩니다. 이게 반율법주의를 살다가 제멋대로 살다가 마주한 현대인들의 자화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파져요. 그래서인지 세 번째로 사람들이 찾는 방식은 무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무율법주의는 뭐냐면 행동 따위에 주목하지 말고 마음만 제대로 가지면 된다. 내 생각을 바꾸면 된다. 영화에는요, 살인범이 나오잖아요. 완전 시내를 뒤집어 놨던 그 살인범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한번 보세요. 자기가 용서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용서,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 받은 사람은 자기한테 피해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용서받은 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인간은 너무 평안한 목소리로 난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신의한테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셀프 용서한 거죠. 셀프 용서. 정신승리예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는 더럽지 않다. 나는 깨끗하다. 스스로 마음만 바꾸고 그것을 믿는 정신승리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무율법주의자들도 있습니다. 행동에 관심 갖지 않아요. 그건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며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 용서하셨어. 하나님 나 사랑하셔. 뭐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어. 난 이미 사랑받고 있는걸? 아니 뭐 하면 좋겠지. 뭐 안 해도 돼. 난 이미 사랑받았어. 난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영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죄수복을 입고 쇠창살 안에 있었으며 시내와 헤어지게 된 다음에 깜빵 안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정신승리해도 그 사람이 죄수인 건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이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된다고요? 마음만 바꾸면 된다고요? 전혀요. 행동은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걸 해야 됩니다.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죄 짓고 못 살아요. 사람 여러분 양심이 있어서 죄 짓고 못 살아요. 한번 살아보세요. 반대로 선한 게 분명히 뭔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하잖아요. 계속 찝찝해요. 선한 거 하셔야 돼요. 악한 거 하지 말으셔야 되고요. 이건 여러분 신앙인을 떠나서 원래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현대인들의 무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에 물든 현대인들의 마음을 대변한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가 얘기한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죄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심판 따위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심 자신이 불결하다는 것을 안다. 예, 무시를 해도 반대로 살아도 불결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인간을 진짜 더럽게 만드는 것의 정체는 뭡니까? 다시 오늘 지금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르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 안에 있는 그 율법주의의 문제만이 아니라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한 방에 깨부술 단서로 고르반이라는 것을 제시해요. 고르반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율법처럼 따르던 법 중에 하나 있어요.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율법 중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율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11조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으로 11조라는 행위가 있어요. 율법이 있었다고요? 동시에 부모 공경의 율법도 있잖아요. 제5계명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그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그 해석 가운데 당연하게 고대사회에서는 가족 단위로 살자, 친족 단위로 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 키우고 부모가 늙으면 봉양하는 거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니네가 너의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 돈으로 먹을 것으로 봉양해야 된다.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둘 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나왔고요. 둘 다 선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상관이 있을 때가 있죠. 언제요? 둘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둘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돈이 부족할 때가 찾아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헌금을 드려야 되고 부모에게도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율법의 선배들이 얘기해 준 게 바로 고르반이에요. 뭐냐면 둘 중에 충돌이 되면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르반이라고 외치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드리는 건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 당신에게 돌아갈 것이 같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당신도 하나님께 엄청나게 선한 행실을 한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일부러 갖고 오세요. 고르반이라는 전통이라는 걸 가지고. 그리고 셋 다 까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를 우선 깝니다. 자, 너희는 율법이라는 선한 행실이 사람으로부터 더러움을 벗기고 깨끗하게 만든다고 여기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니까 완전 선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믿지. 근데 왜 선택적으로 믿어? 충돌될 수 있지. 근데 둘 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면 둘 다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선택적으로 물어? 근데 니네가 고른 거? 오케이. 사람들이 볼 때 좋아 보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앞장 세운 것 같으니까. 근데 니네가 그걸 선택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을 더 환호해 줄 것을 니네가 임의로 고른 거 아니야? 둘 중에. 동시에 무율법주의도 박살냅니다. 뭐 어떤 걸 박살냅니까? 모든 건 마음의 문제라고? 모든 건 생각의 문제라고? 너희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이것은 하나님께만 드렸어도 부모님이 같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 좋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그거 정신승리 아니야? 결국 너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겠지. 야, 그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라고 칭찬받겠지. 그리고 마음에 홀가분했겠지. 근데 니네 부모는 배고플 거 아니야. 니네 부모는 배고플 거 아니야. 네가 하지 않아서 배고플 거 아니야. 그리고 더 잔인한 거는 부모가 너한테 말 못할 거 아니야. 왜? 그 돈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면은 신앙 없는 사람이 될 거잖아. 또한 간접적으로 반율법주의도 박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뉘앙스는 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만약에 이런 기준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했겠죠. 그 돈 가지고 다 자기 일만을 위해서 썼겠죠.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은 고르반이라는 이 전통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더러움을 해결하라는 세 가지 방식을 다 까버렸어요. 율법주의도, 무율법주의도, 반율법주의도 결국은 더 너희를 더럽게 하고 더 이웃을 더럽게 한다. 라고요. 그래서 정체를 이렇게 폭로하시죠. 6절에 얘기하듯이 위선자라고요. 선을 위해서 사는 듯 하지만, 선을 위해서 반대로 사는 듯 하지만, 선을 위해서 율법이 없다 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너희들은 위선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셋 다 샴쌍둥이 같은 거였어요. 그들이 뭔가를 지키는 것은 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굴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그러지, 말은 이웃을 위해서라고, 말은 부모를 위해서라고 그러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결국 자기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진짜 우리를 더럽히는 건 뭐라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네. 행동이, 혹은 그거에 반대되는 행동이, 혹은 행동을 무시하는 게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힌다고. 근데 너무 두루뭉술하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21절, 22절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네. 이걸 제가 조금 더 심플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죠.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을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얘기하죠. 근데 죄는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열매, 행동, 그리고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고 또 생각은 그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도를 기억하세요.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따뜻해져. 그 마음이 아니고요. 중심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중심. 그 인격.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중심. 중심에서 더러운 게 나와서 생각을 더럽히고 생각에서 더러운 게 나와서 행동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리고 그 중심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자기만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보, 본성. 그 자기 중심성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대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께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그저께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광복절이었죠. 그걸 기념해서 행사도 했지만 또 큰일이 하나 있었어요. 특별사면이라고 해서 사면령을 발표했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면 몇 사람만 사면받은 게 아니라 83만 명이 사면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 생활에서의 그런 어떤 규칙을 어긴 거 이런 사람들도 이제 다 사면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겐 죄가 없다라고 선언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이 어떻게 죄가 없어지게 된 겁니까? 자기들이 그런 건가요? 자기들이 선한 행실을 해가지고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된 건가요?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권위를 가진 대통령이나 판사가 선언해 준 거예요. 당신은 이제 그 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당신의 죄는 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신 이제 깨끗한 사람입니다. 새 출발을 하십시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영혼에 있는 그 찝찝함과 더러움과 같은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한다고, 내 마음을 바꿔먹는다고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잠깐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다 도루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더러움은 어떻게 해소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더러움은 대통령이나 판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진짜 우주적 주권자가 계시다면, 정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마저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가능하겠죠. 근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모습을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발언을 했네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법으로 주셨잖아요. 어떤 음식은 부정하고 어떤 음식은 깨끗하고 어떤 음식은 이렇게 먹으면 깨끗하고 이렇게 먹으면 더럽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니 예수 당신이 뭔데 지금 모든 음식이 깨끗하고 선언해요? 둘 중 하나죠. 하나는 하나님의 대적자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 지킬 필요 없어. 또 하나는 이렇게 선언하는 예수가 하나님 본인이시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이 이후로 두 갈래로 사람들의 반응은 바뀌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발언을 듣고 나서 이 새끼 봐라 이거 완전히 마귀 새끼네 라고 하면서 대적자가 됩니다. 예수의 대적자가 되죠. 하지만 복음서는 그 이후에 우리한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본인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정말로 선악을 결정하는 최종 권위자 왕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계속해서 얘기하죠. 당신이 바로 최종 권위자인 당신 영혼의 주인인 예수를 정말 당신의 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예수께서 당신이 깨끗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 선언함을 받아들이면 당신이 정말로 깨끗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제발 너의 방식으로,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혹은 살거나 마음을 바꾼다고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그 예수의 선언을 받아들이라고.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라고요. 물론 여러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니, 좀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선언만 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죽여도 그냥 선언만 하면 되겠네요? 봐봐,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렇잖아. 저렇게 그지같이 살고도 가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다 용서받은 것처럼. 마치 그 살인범처럼.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나쁜 짓을 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맞아요, 여러분. 판사도요, 대통령도요, 방금 죄 졌다고, 살인죄 졌다고 구형받은 사람을 임의로 해방시켜줄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죄값을 치러야지 사면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복음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깨끗하다는 선언이 참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더러운 것만 나오는 나를 대신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돼주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죠.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자신의 목숨값으로
대가를 치르셨어요. 물론 그는 단 한 사람의 죽음이었지만 그는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게 내 안에 더러움을 안고 그 더러움의 대가를 나를 대신하여 모두 치르셨습니다. 이게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게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고 이미 나와 관계없게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서 이미 다 그가 이루신 사실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면 우린 달라진다는 것이죠.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부디 혹시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못 믿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당신을 깨끗하게 하실 분,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불결함을 넘어서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그 사실을 믿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믿는데도 뭔가 불결한 것 같고 뭔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얘기하려다가 설교 너무 길은 것 같아가지고 말 못했는데요. 영적 침체를 겪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근데 영적 침체를 겪는 이유 중에 하나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중심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행동이 나온다고요.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은요, 중심으로부터 생각이 나고 생각으로부터 행동이 일어나는, 마치 나무가 뿌리로부터 줄기가 나오고 줄기로부터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지만 중요한 게 연결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 반대로 저 열매에다가 저 줄기에다가 계속 방사능을 쬐면 뿌리가 어떻게 될까요? 영향이 없을까요? 계속 더러운 행동을 하고 잘못된 거 알면서 계속 더러운 행동을 하고 계속 더러운 생각을 하면 그 뿌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반복되는 더러운 행동은 생각을 더럽히고요. 반복되는 더러운 생각은 당신의 중심을 더럽힐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자신만의 더러운 생각, 행동들이 있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남들이 아는 거 아니에요. 남들 모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 그거 그냥 두실 거예요? 그거 그냥 두면요, 여러분 뿌리까지 썩어요. 심지어 내가 그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그거 계속 하면 안 되는데 그 자기가 알면서도 그거 계속 두면요, 뿌리까지 썩어요. 그거 그냥 두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들, 풍랑이 일면, 풍랑을 보면 사람들의 그 마음이 막 일렁이게 되죠. 막 그 안 좋은 감정에 휩싸이게 되죠. 아, 나 망했어. 난 안 되나 봐.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건 눈앞에 보이는 풍랑이 아니라 그 풍랑 때문에 일어난 내 마음의 풍랑이 날 더 괴롭게 만든다고요. 자꾸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너 망했어. 난 안 돼. 더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상처받은 마음이 너에게 말을 걸기 전에 네가 먼저 네 마음에게 말을 걸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먼저 선언하라고 얘기했죠. 똑같아요. 자꾸 반복되는 더러운 행동이 있고요. 자꾸 반복되는 더러운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도요, 더러운 생각하고 더러운 행동할 수 있어요. 사람이긴 해. 예수 믿어도요,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허영하고 막 분내고 당짓고 할 수 있어요. 뭐 이상한 쾌락을 쫓는 행동 계속하고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나는 그 예수께서 이와 같은 대가를 치르시고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모습은, 이 생각은, 이 행동은, 이 감정은 어울리는 게 아니다.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 끌려갈 것인가? 다르게 가자. 난 다른 사람이다. 근거가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마음을 내가 임의로 조종하는 게 아니죠. 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 죽으셨잖아요. 근거가 있어요. 그걸 토대로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그 더러움부터 벗어나 부디 풍성함을 넘어가서 살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